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종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4장 32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등을 들어 밭을 보라.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같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싣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없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오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 양식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이 우리 예수님에게 영적 양식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까지 우리가 아까 오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제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이르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겨울이 춥고 배고픈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겨울을 지내야 하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먹는 문제로 서로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추수 때가 아직도 넉 달이 남았다고 걱정하고 염려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인간이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후는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수많은 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의를 걷는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인간은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 때마다 염려와 근심을 합니다. 마치 풍랑 이는 갈릴리 바다 위에 떠있는 조그마한 고깃배 위에 곤히 주무시는 주님을 앞에 두고 물에 빠져 죽을까봐 걱정하는 제자들처럼 이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은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가 돈을 버는 일이라면 믿음도 버리고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돈만 쫓아가거나 아니면 돈이 조금 생기고 권력이 좀 생기면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받아 죽을지도 모르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가지나 못 가지나 하나님 앞에서 절제된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걸 망각해서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걸 망각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망각을 하니까 자기 존재를 어떻게 부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자기 스스로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슬픈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은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참고 계시지만 주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참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수위가 있어. 그 수위까지 올라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매를 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가 성도임을 망각하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결국 그에게는 좋은 봄날보다도 추운 겨울이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기억해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 버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요 성도가 되게 되니 겨우 한다는 것이 먹고 사는 걱정, 돈을 사랑해서 내가 늙어서 어떻게 살까 돈 없으면 하고 맨날 돈 타령하는 세상에만 쫓아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 치고 오래 사는 것을 별로 못 봐요. 이런 사람 치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여자분인데 자국 마음 걸려서 지금 뭐 병원에 검사해야 된다.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건강해 아주 살아 지금 있는 모습에서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튼튼한 것 같은데 인생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내가 뭐 천년 만년 살겠다고 백날 뛰어다녀봤자 주님께서 부르면 인생은 바람처럼 먼지처럼 나다니고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망각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성도다. 할렐루야. 망각했어.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잘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 오늘 하나님 불러가도 하면
내일 하나님 불러가 마음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아가야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이고 내가 늙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돈이나 좀 벌어갖고 맨날 그래봤자 그 자기 마치 물고기가 우물 안에 있는 미꾸라지가 물고기가 개구리가 밖을 몰라서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슬픈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건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정말 인성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인성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구원한 그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세상 사람을 쫓아 세상 사람을 흉내내며 살면 분명한 건 어느 날 주님께서 그가 인간적으로 쌓은 업적들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앞에 절제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먹을 것으로 걱정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추수 때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책망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육적인 추수가 아닌 영적인 추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육적인 추수를 넘어 영적인 추수를 성도는 바라보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수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보리와 밀이 다 익어서 수수할 때를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은 보리와 밀의 파종을 10월 중순쯤에 하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보리와 밀이 푸릇푸릇하게 자랄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리를 11월 말이나 이렇게 12월 초에 심죠.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보리, 밀 같은 것들을. 이제 겨울이 되면 푸릇푸릇해잖아요. 싹이 나가지고. 그래서 얼어 죽지 않도록 발로 옛날에는 밟아줬잖아요. 옛날에는 보리밭 그 논에 가지고 발로 이렇게 밟아줬다고. 뜨면은 다 얼어 죽는다고. 그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이 지금 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밭에 이어져 추수한 것은 보리와 밀이 아니라 보리와 밀을 비유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메시아로 오신 자신, 즉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믿어 주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밭에 이어져 추수할 것을 추수하는, 즉 거두는 자들이 이미 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31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갖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미 싹을 받았다. 이 말씀은 그만큼 영혼 구원하는 일이 먹고 사는 일보다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 그러므로 마치 일하는 일꾼을 급히 구할 때 성분을 미리 지불하듯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이미 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싹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질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믿을 때 주신 구원과 영생의 복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제자들이나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지금 주님을 믿는 성도들 다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인 물질적인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참된 기쁨일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싹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해서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서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은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그냥 예수, 인간 예수가 아니라 아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로 여호와를 말해요. 여호와는 주님인데 큐리오스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도나인데 여기서는 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는 그래서 그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믿어. 이게 아니에요. 2차적인 거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인성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육신이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네가 너희들이 주여 하는 여호와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서 돌을 집어서 예수님 막 죽이려고. 뭐 네가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분노를 막 이렇게 돌을 남 떨어져 죽이려고. 돌을 집어서 떨어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그랬다니까.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근데 이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슬람도 그러고 또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 현대신학을 가진 사람들. 목사들도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 현대신학. 성경을 안 믿는 사람. 한마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성경을 안 믿는 사람. 이성을 믿는 거예요. 이성.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 철학자들. 또 일반 머리가 좋은 지혜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그저 인간 예수. 그가 와가지고 2000년 전에 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십자가 죽기까지 해서 사랑을 보여줬어. 그리고 죽어서 끝났어. 그렇게 끝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의 종교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교를 가진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성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버지가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사랑하셨어. 자신이 사람이 되어 아버지 뜻대로 사람이 되어 오셨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참 놀라운 사랑이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 피조물이 지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진리예요. 믿습니까? 무한하신 사랑을 가진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 큰 사랑을 늘 감사하며 보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보답하는 신앙. 감사하며 보답하는 신앙은 뭐예요? 뭐 헛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인 것이지. 이렇게 제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다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이 기쁨을 거저받았잖아. 그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거저받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복은 사람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애정하시고 택하셔서 때에 성령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믿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 믿습니까?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믿었으니까 인생은 공로가 전혀 없어요. 예수 믿는데 사람이 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다. 석가모니처럼 보리수다 말해서 한 7일 금식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뭘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자비가 이거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비를 깨닫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것이, 이게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종교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 근데 이 복을 어때요? 세상 것으로 변질시키고, 목사가 변질시키고, 성도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예수 믿고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을 넘어서 이제 땅의 것에 대한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고, 당신은 아이고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 모으고 큰 교회 짓고, 아이고 능력도 많고 말도 잘하시고.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이 기쁨, 구원과 영생의 복을 거저받았으니 이 기쁨을 거저받은 자들은 이 기쁨을 나누어줘야 할 의무와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저받았으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저주어라. 할렐루야. 목사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은혜를 받았어. 주 예수를 믿어서 주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았어.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거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뭔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성도를, 그러니까 전도를 추구하라고 해요. 예수님 말씀이. 예? 그러잖아요. 그냥 아주 예수고 수고해서 전도를 했어. 전도를 했는데 어때요?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왔어. 근데 어때요? 전에보다 더 타락시킵니다. 추가하고 예수 믿어라.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값이다 해갖고 교회로 불러왔는데 이제 교회 생활을 시키는, 신앙생활을 시키는데 뭐예요? 맨날 예수 믿어서 복받아갖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맨날 세상적인 것이나 가르치고 또 뭐예요? 병이나 귀신이나 쫓은 그런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맨날 성령 받아야 한다고, 성령의 은사 받아야 한다고, 능력 받아야 한다고 맨날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걸 받아야 된다. 별소리를 다 해. 아무튼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사람들 저놈의 인간들이 지금 뭘 전하는가를 내가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무튼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더 좋아한다는 것이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시니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과 성령을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성령이 아니면 어때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어때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없이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가짜 복음입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이 없이, 성령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그런데 성령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겠다? 그건 뭐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과 자기 지혜, 자기 지식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 예수 믿게 하겠다? 그건 뭐예요? 가짜. 인간의 지혜자, 인간의 말과 지혜로 구원을 시키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과 지혜를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해요. 고난의 십자가를 싫어해요. 예, 바울 사도가 나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 이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냐는가. 그 많은 학문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문과 지식을 버리고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살았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 믿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문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성도라면 자기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거저 받은 선물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어때요? 그 덕을 선포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나가서 그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키겠다. 그 인간의 힘과 노력이죠. 그냥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뭐요? 저 영혼을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하겠어. 주여, 저 영혼을 저 영혼이 나와 같이 주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 주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이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믿으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들 얼마 안 있다가 교회 다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6절의 말씀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라고 하신 뒤에 이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두는 자의 싹은 자신들의 구원과 영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두는 자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도 자신들과 동일하게 구원과 영생을 받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거두는 자의 싹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전도자들의 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자들의 싹. 자, 우리 목사나 성도들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 전도자의 싹이 뭐냐?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싹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한마디로 받을 싹. 할렐루야. 이거 뭐 예수 믿으면 예수 전해갖고 예수 믿게 하고 막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하나님 막 물질의 복을 주시고 뭐 가문의 복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예수 전하는 사람들의 싹은 뭐냐? 구원받는 성도들이 싹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예수 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믿게 돼서 어때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해서 교회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 전도자들의 싹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라 이 말이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상급. 성도들이 받을 상급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 목사님들이 상급론을 가지고 마치 그냥 내가 예수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내게 막 큰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 막 아파트를 주시고 막 물질적인 것을 막 주실 것처럼 당연히 거짓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싹은 상급은 아무다서 구원과 영생이고 또 복음을 전해서 얻은 성도들이 상급임을 말씀하고 있다. 빌립보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성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나의 한마디로 상급이라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사나 성도들의 상급이 뭐냐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과 영생을 받는 거. 한마디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목회자와 먼저 믿은 성도들의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너희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과 영생을 복을 거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뭐요?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의 말씀 듣고 예수 믿는 그것이 또한 너희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네. 그 말씀. 막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막 나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다. 자꾸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관점으로 천국에서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응? 마치 그냥 돈을 100원을 벌고 10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막 10,000원 아니 100만원 1,000만원 억을 줬다고 그런 상상력과 같은 거예요. 그런 상상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한 상급은 뭐냐? 바로 구원과 영생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너희의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헛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원과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거저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이 은혜를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나와 같이 저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게 해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거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고 여러분의 상급이 상이 되는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 천국에서 무언가를 막 큰 걸 받겠다는 이런 엉터리 그런 사고, 신앙적인 사고를 버려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과 영생의 복이 더 영광스러움을 기억하고 잘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이미 우리는 주에서 구원을 받았고 죽음 사망에서 주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의 복을 받았기 이제 하늘에서는 주님이 주신 이 영생의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기쁨이요 면류관 상급은 세상의 물질이나 돈이나 성공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같이 주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이 먼저 믿은 우리의 상급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종이나 우리 성도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